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헤미야 말씀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을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고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게 교회가 한 말씀을 같이 보자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스스로 먹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처럼 이게 주일날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뭐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러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냐, 어디다 마음이 가 있냐, 그건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대학교 이번에 가는 친구도 있는데 대학교에 가면 새로운 막 문화에 새로운 그런 분위기에 적응을 하다 보면은 거기 휩쓸려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휩쓸려 가지 않고 나의 주관대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내가 그냥 중심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 A라고 하면 A를 따라가고 사람들이 B라고 하면 B를 따라가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뭐 매일 하기 힘들어요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나 수준에 따라서 난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은 보자 이렇게 그래도 마음을 먹고 한두 번은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책을 사셔도 좋고 사실 뭐 책을 사서 이렇게 쓰면 좋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 제 아내와 다른 어떤 청년 한 명하고 해서 셋이서 이제 아침에 같이 그거를 시간을 주고 저희 묵상하고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뭐 가족끼리 가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끼리 가지면 좋고 그래서 스쿨처치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애들은 뭘 하냐면요 학교에서 막 예배 모임을 가져요. 그렇게 하듯이 뭐 직장에서도 예배 모임이 아니더라도 말씀 묵상 모임을 이렇게 갖다 보면은 여러분들 리더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간의 본문이었던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본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여러 대화가 나옵니다. 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베드로와의 대화, 바리새인과의 대화, 청년과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오늘 본문인 한 청년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장에 보면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이 본문 가지고 미리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8장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먼저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못 들은 사람이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당시 이 시대 가운데는 4번은 용서하면 안 됐어요.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해서 끝나지 않고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뭐 다른 사람들은 3번까지만 용서해주고 4번부터 용서하지 말라고 했는데 7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뿌듯함이 있었겠죠. 그러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의 뒤통수를 치듯이 이야기를 하죠.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맨날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듯이 지금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3,000 데나리오 정도 된다고 해요. 1달란트가. 근데 곱하기 만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고종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혜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중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노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탕감하여 줬더니 그 중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돈도 적은 돈 아니죠. 하루 이 땅이 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곱하기 100일이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뭐 10만원 곱하기 뭐 100만원, 1000만원 정도 빚진 사람이죠. 네. 충분히 뭐 멱살을 잡고 야 내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니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못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 가서 그 일을 알리니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특별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아 그래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나 감옥 가기 싫은데 그럼 용서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글에다가 막 댓글을 막 남겼어요. 길게. 그랬더니 그 글을 보고 누가 막 전화를 해요. 어떻게 전화를 하냐면요. 전사님 한번 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 한번 전화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전사님 근데 뭐 요즘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죄의식이냐면은 자기가 맨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또 믿음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용서하려고 해요. 그게 이 말씀을 오해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의 비유도 있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을 죄까지도 모두 용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용서해 주신 게 모두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어떤 거를 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내가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거와 그 주님의 나의 구원의 문제와 결합시키는데 그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1년 전 이맘때는 뭐 딱 우리 뭐 부모님 그 다음에 뭐 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에 윤희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했던 거는 항상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윤희랑 같이 대청댐도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1년 사이에 어쨌든 뭐 사람도 많이 생기고 3배, 4배 이상 어쨌든 사람이 늘어난 거죠. 그 자체가 참 기적인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뭐 열심히 밥을 사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끔 마음을 쏟게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이 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인데 아멘. 어쨌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구분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 구원의 문제와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문제는 구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줄 오해를 해요. 내가 용서를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오해를 해요. 내가 뭐 어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오해를 해요. 내가 11조를 내야만 구원을 받는 줄 오해를 해요. 내가 어떤 뭐 선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죄는 뭐냐?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율법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용서해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교육을 하는 어떤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럼 세례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저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뭐 구원의 확신도 없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네가 뭐 교회 다닌다고 생기냐?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생기냐? 네가 뭐 찬양팀 한다고 생기냐? 네가 주일날 봉사한다고 생기냐?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을 모셔드리는 거다. 아멘. 마음의 주인을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주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게 주의 성수일 수도 있고 그게 뭐 헌금일 수도 있고 그게 찬양팀일 수도 있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미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다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말씀을 알았으면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매번 넘어져도 일어나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한테 얘기할 때는 어떤 글이었냐면요. 뭐 강간하고서도 뭐 좀 비유가 이상했어요. 강간하고서도 주일날 주님 앞에 뭐 찬양 드려야 되는데 죄의식 없이 찬양 드려야 된다. 제가 막 갔죠. 막 뭐라고 했죠. 아니 그게 말이 되니 그거 미친 거다. 막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구원의 문제에서 저한테 막 전화를 한 거예요. 다시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전사님 사실 전사님의 입장과 제 입장이 같네요. 제가 오해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부탁했어요. 네 맞아요. 오해하신 것도 맞을 수 있는데 청년이 제대로 된 가치관, 복음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많이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율법 폐기론자가 뭐냐면요, 그냥 내가 성경 말씀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으니까 나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 바곡스. 거기 구원받은 날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가입할 때 생년월일과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도 네가 나를 떠나면은 뭐 좀 별로 안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말씀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아까 찬양하다가 이 말씀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모스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네, 아모스 5장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5장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의를 씀속으로 아끼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들을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자꾸 어떤 행위 구원을 의지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니네가 오늘 뭐 찬양 열심히 했는데 피파와 뭐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뭐 좋아해요. 왜냐면은 뭐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을 때 너무나 좋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드리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싫어한다? 그냥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아끼기 원하는데 정말로 악을 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주님 보시기에 그게 어떤 꼴이냐면요, 자꾸 어떤 똥을 묻히고 어떤 뭐 냄새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씻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럼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악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행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향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결단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내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과의 대화로 잡았었는데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마음이 중심입니다. 마음이 중심. 그래서 구제 정도가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그 다음 함께 나눠볼 대화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19장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준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된 자는 가늠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물어봤을까요?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냐면요, 정말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왜 물어봤냐면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책? 이미 그 다음 7절에 나온 것처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이혼해도 되냐?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런 상황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말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의 원리를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에 바다와 땅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을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낮과 밤이라 칭하시고 이제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 만든 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신 선악과를 만들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하지만 너는 피조물이다. 이 땅에서는 신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론적인 이야기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나요?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꾸 이제 서로 막 지금도 한국의 이혼율이 1위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어떤 거를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어떤 피할 길? 그들이 이혼을 하면 안 된다니까 막 모세 시대에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혼을 못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랑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 이혼해라. 그래 이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태도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마음 신학의 연속인데, 사람들이 자꾸 몸만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몸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자꾸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 이혼해도 되네? 그래 이 말씀엔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이용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잘못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서 그래 나 그럼 이혼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정죄한 사람이야, 이런 잘못된 사고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역시나 율법주의로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통 안에서 좀이라도 벗어난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가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시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행위냐면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쳐줍니까?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비유하시죠. 안식일에 니네 짐승이 빠졌는데 그거 살려주는 것이 옳으냐 살려주지 않는 것이 옳으냐 라고 자꾸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로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내 중심적인 사고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는요,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의 클라이막스, 핵심 좀 꼭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재물 많은 청년의 비유입니다. 청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물어보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니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아라, 헌금해라 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행동들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은 상당히 멋진 청년입니다. 그리고 바른 청년입니다. 여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해석을 하죠. 아, 그래, 나는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도 충분히 뭐 나쁜 해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무척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종교적 행위를 잘하며 살고 있는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네가 종교생활을 잘하는 게 네 잘 먹고 잘 살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생도 얻으려 하는 것 같은데, 나를 따르려면 그게 없어야 돼. 네 재물을 내려놔야 돼. 네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는 너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나에게 줘. 나를 따라야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잘 따랐지만 하나를 못 따랐기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 입장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따른 것이 아니라 다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청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 더 요구하시니까 이것을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생각하는 기준 내려놔. 너의 중심 내려놔. 너의 중심 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네가 다 지켰다고?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야. 왜? 네 중심이 나에게 향했길 바라거든. 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해줘 나. 왜? 네가 중심이 나에게 있다고. 두 번째가 또 뭐예요? 네 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런 큰 거 내려놓고 나 중심적인 판단을 해다오. 예수님 중심적인 판단을 해다오 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네 기준, 네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이제 내 중심으로 다가와다오. 이 청년이 처음에 물어본 게 뭐였어요?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봤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영생을 얻는 비결은 뭐 이거 내려놔라, 아직 안 되는 거 있다. 왜? 네 중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다? 온전하고 찰 건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와서 어떤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냐? 그럼 네가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 뭐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남자들은 참 사랑한다는 얘기를 참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시네. 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야, 이렇게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네. 이분은 내가 신뢰할 만하다. 이분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네. 이분은 내가 따를 만하다 라고 믿고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라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주님이 뭐 예배 덜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뭐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부족한 것 하나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뭐 이곳 가운데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시죠. 근데 중심이 다른 데가 있는데 뭐 누구 눈치 보여서 뭐 해서 예배드리는 거 그거 주님이 그렇게까지 기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고 뭐 용서하는 것, 그래 용서했냐 잘했다, 그래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열심히 읽는 것, 그걸 통해서 그냥 바른 생활 청년이 되는 것, 바른 생활 사람이 되는 것, 아 잘했다. 뭐 오늘 말씀처럼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근데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이라면은 주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행동보다도 그 행동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거 기뻐하시겠지? 주님 저희가 하면 행복하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뭐 건반을 치고 뭐 카운을 하고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도 이거 주님 내가 정말로 죽고 마땅한 이 죄인이 주님 앞에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그렇게 찬양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래만 하면은 그래 너 노래하냐? 그래 해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른 데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충분히 신뢰할만 하신 분입니다. 아멘. 제가 뭐 설교를 뭐 잘해요? 못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제가 영화부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빠 엄마가 있는데 그 아빠 엄마가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칭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칭의는 뭔가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렇게 칭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내가 남들처럼 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뭐 용서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그분께로 향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같이 주기도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거울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울이 필요해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가 뭐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바리새인도 한다. 근데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내 행위로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거울에 비춰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면 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나아가면 예수님 덕분에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이 시간 할 게 너무나 많지만 내가 쉬고 싶지만 예수님 덕분에 예배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척하고 살아가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행동의 모든 동기 이 말씀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이 말씀에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신뢰했었지만 잠깐 다른 데로 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칭해 받지 못한 채 성화의 과정 없이 내 중심